우리 전우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노르웨이의 한 도시에 양의 기념, 양의 이렇게 속초성이 있고 거기에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라고 그래요. 왜 양의 교회냐면 사연이 있어요. 교회를 짓는데 종탑을 높이 뾰족하게 종탑을 짓고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는 종탑이 아주 높았잖아요. 종탑을 높게 세우는데 거기 인부 한 명이 종탑을 세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떨어졌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밑에는 세면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려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안 죽고요, 뻘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뻘떡 일어나서 나왔느냐? 그 옆에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양 한 마리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데, 양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양을 기념비를 세워서 양의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양이 죽었어요. 사람은 살았는데. 그래서 양을 기념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경기중앙교회지만 사실은 양의 교회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노르웨이는 진짜 양이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양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따라하라고요. 따라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아내와 아이들에게. 야, 양 때문에 죽었어. 그 집은 거기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 양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흔적을 남긴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만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학자,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꽉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가지고 이렇게 자크도 있고 그러고는 여기다가 금색을 칠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이 면에 그죠?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제 누이가 마늘을 팔아가지고 사다 준 성경에도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성경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부터 성경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성경에 가죽을 덧대고 거기다가 작글을, 왜 작글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지갑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빨간색이 있어서 그걸 열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의 그 생명을 바친 그 피를 흘린, 고귀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 왜 미련하다고 하느냐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짊어지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절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값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죄를 대신하셨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하셨다,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요. 심각한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십자가져라, 고난을 감당하라,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와 헌신과 희생을 하라 라고 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너나 나나 나눠 먹기식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성도들이 야 좋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죄인의 몸된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 얻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 흥건했어요. 그 피냄새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매하며 죽을 때 목을 막 쳐서 각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모든 걸 해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 눈으로 보아야 했어요. 피가 낭자했어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예수의 보혈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였다면, 양의 피였다면, 신약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간디라는 뜻인데요. 이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간디야, 넌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왜 교회를 가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겠다. 마하트마 간디가 하숙을 칠 때에 그 하숙집 여자가 교회를 다녔어요.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 죽음과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듣기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망진창이면서 주여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권력과 돈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권력과 돈으로 무너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똘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투사예요. SM파,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꾀를 맡았어요. 이 돈을 맡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돈에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데, 은 30냥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 줄 알아요? 하찮은 노예의 값이에요. 이야, 돈을 사랑하니까 하찮은 한 노예의 값을 30냥이에요. 30냥. 이 30냥을 내고 은 30개를 갖고 여러분 노예의 값으로 예수를 팔아버려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도 팔아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언제든지 믿음을 놔버려요. 두 번째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놔요. 오늘날 보니까 정치인들 봐봐요. 나는 깜짝 놀라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한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가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해요. 와,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잘해. 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안 믿고 싶어져요. 저런 사람 교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빌라도예요. 요즘에 맘몬, 바알, 아세라, 그 모습 다 돈이에요. 다 돈신이에요. 다 돈. 교회도 다 하나님 부자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부자 안 만들어주면 난 주님 없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배가 다 부서져 버렸다네. 부서진 배에 물이 들었죠. 그럼 누가 죽어요? 내 가정이 죽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는 거야. 믿음을 놔버리니까 십자가를 놔버렸더니 파산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갔다는 거예요. 데마도 가고 어디도 가고 누가만 나만 남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원치 않지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레네 키레네라고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보니까 사람이 운접한 걸 보고 비집고 들어가 구경하다가 여러분 세상 말로 재수없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 야,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가면서도 툴툴거려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너무 놀랍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법궤를 뺏겨요. 이제 이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의 시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겨서 벳세메스로 가는 젖대지 않은 소 2마리를 여러분 짐작을 해서 오게 됐어요. 오다 보니까 여러분 베레스라는 곳에 오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소가 움찔움찔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그 베레스의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함부로 제사장이 잡지 않고 사람들이 잡았다가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도 무섭고 다 무서워서 결국은 법궤를 데려오지 못하고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막 사람이 뭐 법궤 잡았다가 죽었는데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집 이제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 집에서 얼마나 그거를 경건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석 달 동안에 그 집이 큰 복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하고 억지로 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져도 십자가는 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십자가 지게 해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해봐야 여러분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인데 여러분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따라합시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후원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루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랬다가 주후 300년이 넘은 313년에 로마의 왕이 하나 와요. 약간 피부가 까마잡잡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콘스탄티노스라고 콘스탄틴 황제가 나와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 왕이 나와.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의 깃발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걸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313년에 로마를 그리스도 국교를 만드는 위대한 왕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지금부터 내려놓은 십자가를 짊어진다. 어린 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이고야,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었지 십자가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그만도 못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팽개쳤던 십자가를 붙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교회, 십자가를 버리는 성도는 여러분 유다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파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생의 삶을 감수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희생의 삶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제일 잘난 소 중에 하나, 야, 요거 쓸만하다 그러면 그 소를 딱 찍어요. 딱 찍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콧뚜레를 뜨는 거예요. 와, 콧뚜레 뜨는 거 보았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콧뚜레 뜨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동네 힘께나 쓰는 아저씨들이, 우리는 동네는 이병렬 아저씨라고 그 방앗간집 아저씨가 제일 힘이 셌어요. 싸움도 제일 잘해,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소 뿔을 잡습니다. 소 여기를 잡아.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한 사람이 등치 큰 분이 이 목을 껴안습니다. 목을. 그리고 앞에 잡고. 하여튼 5, 6명 힘께나 쓰는 아저씨들은 다 모여요. 그래, 잡아. 정신 차리고 잡아. 뒤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뒷발질을 해서 맛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를 잡고요. 야, 여러분 고개를 쳐들게 합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면서 막 침을 흘려요. 저는 영원히 못 잊어. 그리고는 그 새로 이렇게 달군 거 있잖아요. 불로 그 노간주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물풀의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를 새카맣게 하고 찌릅니다. 그러면 막 소가 막 울어.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 흘려요. 소가 눈이 참 예쁘거든. 옆 사람 봐봐요. 눈이 이쁘면 소눈 같은 거야. 뭘 또 봐요? 여기 그런 눈 없어요. 소가 참 예뻐요. 소가 참 예뻐. 그 눈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으악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막 그만두는 것 같지만 막 찔르면 피가 막 나잖아요. 한 3, 4, 5일을 밥도 못 먹고 울어요. 아파서 막.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콧뚜리를 뚫어요. 콧대를 싫다고 막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만두겠다고 사역을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쏘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는데 아프니까 못 오겠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죠? 12영이나 대드는 사단 병력, 군단 병력 다 끌어다가 이 세상을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이기셨어요. 손을 뚫고 발을 뚫고 창자국으로 옆구리를 뚫어도 주님은 견디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이기는 소는 쓰임받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소 한 마리가 온 동네를 다 밭을 갈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콧뚜레를 뚫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묶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삶.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배워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예수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긴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근데 사랑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강팍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것도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놀랍게도 사랑이 우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야, 자녀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우리 아이를 딱 태어나서 응아 울고 그 핏덩어리를 딱 들고 안는 순간에, 우와, 나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내 가슴에서 막 뭉클하면서 막 사랑이 막 터져 나옵니다. 놀랍지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놀랍죠. 이 사랑은 누가 배워서 됩니까? 아니야, 우러나는 거야. 저도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뭘 주시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 뭐 하나님 사랑해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당신이 십자가의 가슴에 들어온다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주여 내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주의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이처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박사 받으면 되는 거,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와 아빠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말 못해요. 자식들은 부모가 죽을 때에 고민합니다. 내 간을 떼줄까 말까 뭐 할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녀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서운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우리 자식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고친다. 나는 거절할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죽게 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줄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절절맵니다. 11조 못 바쳐요. 감사헌금 어림없어요. 나를 위해서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은 둘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이처럼이야. 여러분은 이처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이처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운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준다고 해서. 왜냐하면 부모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은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우리는 죄를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아모스 5장 23절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거로 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 죄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대신해야 되는 형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나를 즐겁게,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만. 저 강원도 어디에 가보면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 참 당황스러워. 부활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부활이 다 소용없고 나머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분이 뭐지? 그래서 어느 날은 죽음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얘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놨던 십자가를 주여 내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베드로와 12 제자처럼 다 십자가를 내팽개쳤죠.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내팽개쳤다면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썼지만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힘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어릴 적부터 믿으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매를 맞고 학교도 힘들게 다녔고 사랑도 못 받고 참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예수 안 믿은 우리 형제들은 그 당시 하숙을 하고 가고 싶은 학교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저는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우리 형님들과 비교도 안 했고 참 신기하게도 그냥 예수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십자가를 치라면 질 거고 자식이 내 생명을 준다고 하면 난 거절하겠지만 내 생명을 원한다면 줄 겁니다. 십자가 하나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사랑과 아픔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미련한 아픔을 기쁨으로 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가슴에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이 새겨져서 어떤 아픔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강력한 은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한 1분만 우리 조용히 기도할 겁니다. 아무의 방해도 않고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꼽주입니다. 그 아이는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이랬습니다. 도여봐, 나는 우리 엄마 등에 엎일 때마다 너무 아팠어. 우리 엄마 등은 튀어나와 있었거든. 그런데도 울 때마다 우리 엄마는 내 등을, 자기의 등에 나를 업어줬지. 그러면 나는 아프지만 눈물을 그쳤어. 나중에 내가 좀 크고 나서 알았지. 우리 엄마는 나를 업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가를. 그 엄마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단다. 우리 예수님이 붙들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준 예수님의 손은, 내가 내 손에 묻어있는 피가 내 피인 줄 알았더니 그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찔린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찌끈찌끈 염려와 근심에 아픈 머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 아픔이었습니다. 꼽주 엄마,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 나보다도 IQ가 떨어지는 엄마였지만 그 엄마는 우는 아이를 업어줄 때마다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겁니다. 아이를 만나면 사랑을 우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다 내어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다하기를 원하는 경기중앙 모든 성도 가정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